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제8강 성경과 신앙 고백 두 번째 달라 1. 교회와 성경.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경을 받은 것은 그저 그것에 기대기 위함도 아니요 이 보배를 땅속에 파묻어 두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해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번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외부에 널리 퍼뜨리고 말씀을 권장하고 말씀을 수호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상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의 사상들에 대응하여 승리를 거두게 할 사명을 구원받은 것이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그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시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신자들의 집회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며 적용될 때에 언약의 표징 속에서 함께 나눔을 갖게 되고 또한 곤진 가운데서 유지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는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리의 직업과 사업에서, 집과 들판과 사무실에서, 학문과 예술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구제와 선교의 일에서, 삶의 모든 영역과 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시행하며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한다. 즉 세상을 대적하여 진리를 떠받치고 그것을 유지하며 굳게 세우는 하나의 주축되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존재 자체를 해치는 것이다. 이 교회의 사명 중에는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있다. 교회가 이 점에서 느슨해지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생겨나게 된다. 성령이 교회에게 약속되었고 또한 모든 진리애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주어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 전체나 혹은 그 일부분이 무엇성을 선물로 부여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에서부터 이미 이교도 신앙이나 유대교에서 비롯된 온갖 이단들이 일어났다. 이후에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두 가지 암초들로 작용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각성하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피하여야 했던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그런 이단들에 대적하여 교회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 속에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술할 것 의무가 있다. 교회는 소규모의 회의와 대규모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적인 확신에 따라서 신적 진리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당면한 사안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지켜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그 일을 수행하여 왔다. 3. 성경과 신조,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서 성경에 세워진 진리는 그것을 믿고 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서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의 신조로 이어진다.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이기도 하다. 온 마음과 심령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그를 자유하게 한 그 진리를 증언하며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심겨진 소망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는 성령의 증거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류들과 이단들이 점점 교묘해짐에 따라서 교회는 자기가 고백하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신조를 명확하고도 애매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연스럽게 구두로 하던 고백들이 기록된 고백이 되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신조의 목적은
성경을 유지시키고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처사에 대항하여 성경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갖가지 근거들에 대해 반대를 제기한 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항변파는 신앙 고백이 성경의 유일한 권위와 양심의 자유를 해치며 지식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반론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신앙 고백이나 신조들의 기능은 성경을 뒤로 밀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지시키고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처사에 대항하여 성경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과 신조들이 양심의 자유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연약하고 무지한 심령들을 곁길로 가게 만들려는 온갖 종류의 이단 사설들에 대항하여 양심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들은 지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로로 자라도록 지켜주며 신앙 고백 자체가 믿음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근거로 점검받고 개정되는 것이다. 그 점검과 조사는 물론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점검은 어느 때에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4. 사도신경. 기독교 신조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사도신경이다. 물론 사도들이 직접 이것을 작성한 것은 아니나 2세기 초엽부터 이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의 명령에서 발전된 것으로 본래는 현재의 것보다 약간 짧았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 이것은 기독교가 근거를 두는 사실들에 대한 짤막한 요약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기독교계의 공통적인 근거와 깨뜨릴 수 없는 연합의 끈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사도신경에 4개의 고백들이 추가되었는데 그것들 모두가 전 교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325년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제9항에서 니케아 신제로 불리나 사실은 니케아 신조가 확장된 것으로 물론 그 속에 니케아 신조를 포괄하고 있다. 니케아 신조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난 신조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의 신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우스 신조로 잘못 명칭이 붙여진 신조. 이 모든 신앙 고백들 속에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초기 몇 세기 동안 그것들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대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스스로 답변하고 또한 온 세상을 상대로 지켜가야 했던 절대절명의 문제였던 것이다. 5. 초대교회의 진리 수호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문제였다. 유대교적인 견해 쪽에 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예수는 비범한 은사들을 지녔고 예언적인 심령으로 힘을 발휘했고 행위와 말씀에 능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교도적인 견해 쪽에서는 예수를 신들의 아들로 하늘에서 온 신적인 존재로 구약의 천사들처럼 잠시 동안 이 땅의 그림자 같은 몸으로 예수 자신을 나타냈다고 말하며 예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 두 이단들을 대적하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조차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음을 주장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진정으로 육체로 오셨음을 주장해야 했던 것이다. 교회는 명확한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오랜 씨름 끝에 여러 신조들 속에서 그런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 기독교 사실들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들에 대하여 교회들은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로써 유대교와 이교를 대적하여 하나의 단위로 연합된 것이다. 교회는 사도 요한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배척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는 그런 신조들을 작성하고 공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그 고요한 성격을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제정한 공의회들과 교회회의들이 온 기독교 세계에 그렇게도 유대하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 기독교 사실들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기독교 교회를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며 이로써 유대교와 이교를 대적하여 하나의 단위로 연합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는 현상이 있다 해도 이러한 연합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6. 동방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그러나 이러한 공통적인 기초에서 곧 온갖 이견과 분열들이 일어났다. 2세기 후반에는 권징을 통해서 몬타누스파가 분리되었고 3세기 중반에는 노바티아누스파가 분리되었으며 4세기에는 도나투스파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하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점차 서로 분열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작용했다. 우선 그리스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었으며, 총대 주교와 교황 사이의 수익권 다툼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교리와 예배에 관한 갖가지 사소한 이견들이 있어 서로 대립하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는 그리스 교회의 고백이었다. 서방 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또한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들 사이의 분열이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있다가 1054년에 완전히 분열되었다. 동방교회는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정교회라 여겼는데, 이 교회는 온갖 분파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453년 이슬람교가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굉장한 손실을 겪었다. 그러나 동시에 슬라브족들의 회심으로 동방교회는 중요한 이득을 얻었고, 그리스, 터키, 러시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의 정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오늘의 기도. 맞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수여받았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경을 펼쳐서 세상에 들려줬고, 성경에 대한 온갖 도전과 공격에 대하여 교회는 항거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밝혀야 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설하고 정돈된 신앙의 내용을 갖추도록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